프랑스 파리에는 올림픽으로 한참 열기가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효자 종목이죠. 양궁에서 금메달을 다 석권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시작으로 2024년 파리 올림픽까지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양궁에 대단하긴 합니다. 궁금하죠? 유독 우리나라는 양궁에 그토록 강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철저한 훈련과 대비함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파리 현지 경기장을 그대로 조감도 100%를 재현한 훈련장을 진천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설 때 하는 모든 과정이 있죠. 언론과 만나는 공동 취재 구역, 프랑스어 장례 아나운서의 멘트, 관객의 환호성, 소음들, 그리고 간판까지 그대로 100% 재현한 훈련장에서 연습했다고 합니다. 양궁 중계를 보면 선수들이 활시위를 당길 때 그 아래 하단에 심박수를 표기가 되어지는데 그 심박수를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활을 당길 때 오히려 심박수가 더 떨어집니다. 양궁에서는 이렇게 평정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죄송합니다. 금메달을 따서 목이 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로축구 경기장 외곽에서 한 옆에서 경기를 치를 때 활시위에 당기면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소음과 관중의 그 압박감을 대비한 훈련이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각 나라에 부름받은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자신의 기량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의 훈련을 한 그들의 땀방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국가대표를 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 나라의 앞장설 그들을 세우며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발하신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형편없습니다. 볼품없습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 이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선택받았다고 자랑할 만한 사람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흠 많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 대목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형편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난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세워져 가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며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유명한 사람이죠.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훈련하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훈련이에요. 첫 번째 훈련은 조급함에서 기다림의 사람으로의 훈련입니다. 조급함에서 기다림의 사람. 야곱은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인물이었어요. 복중에서부터 형 에서 쌍둥이였죠. 쌍둥이 두 아이는 복중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싸웠대요. 저는 아이를 임신해 본 적이 없어서 아이가 뱃속에서 싸운다, 이게 무슨 느낌이 될지 도무지 상상이 되진 않는데 여하튼 리브가의 마음에는 이 일이 심상치 않았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는 하나님께 탄식할 만큼 이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땐 더 가관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뭘 안다고 그 빗덩이가 형의 발목을 부여잡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저마다 한 소리 했을 거예요. 야, 참 별나다. 쟤네들 참 별나다.
네, 그 별난 아이의 이름에 별명이 붙여집니다. 악착같이 붙잡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아카브. 그래서 야곱 이름이 됩니다. 아카브, 악착같이 붙잡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악착같이 아버지 이삭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악착같이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는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냥을 다녀온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엿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했던 장자를 얻어내고야 맙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지금 당장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조급함, 그것은 끝없는 욕심이었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될 야곱의 연약함, 미숙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조급함의 사람에서 기다림의 사람으로 말이죠. 결국 야곱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혈기를 부리는 형 에서의 피해서 그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동생 라반의 집에 가면 딸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 삼촌을 만나기 위하여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이 도착했을 즈음 여기가 제대로 왔나 궁금하지 않겠어요? 우물터에 마침 목자들을 만납니다. 제가 하란에 사는 라반이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요, 혹시 라반을 아시나요?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번지수를 잘 찾아온 거죠. 그런데 그때 그 하란의 딸 라헬이 우물터에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역시 나란 놈 말이야, 운이 참 좋아. 야, 그렇지, 내가 틀림없이 제때 잘 찾아왔어. 여러분, 야곱이 정말 운이 좋아서 그는 우물터에 잘 찾아온 걸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이 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기억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야곱이 기회를 만났고 좋은 찬스를 만난 것입니다. 야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의 술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평생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도 열리고 또 좋은 사람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우리 동네에 왔다고 하는 소식을 라반이 듣고요, 한 걸음의 우물로 찾아옵니다. 달려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어깨를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 또 잘생긴 거 보니까 내 핏줄 맞구나. 그래, 잘 왔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한 몸에 야곱을 초대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한 달쯤이 지났어요. 어느 날 삼촌 라반이 야곱을 부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반이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우리 집에 방문한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또 여기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일까지 해주는데 그냥 내가 일하게 할 수는 없지. 그래도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기 원하는데 얼마면 되겠니? 이런 뉘앙스로 이 대화가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구약학자 다우베와 야론의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 구절을 우리에게 새롭게 읽기를 제안을 해줬어요. 이렇게 읽어야 오늘 본문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 친척인가? 이 말의 뉘앙스는 내가 내 친척이라고 우리 집에 왔으면 똑같이 너도 일해야지. 그래서 사꾼처럼 내가 너에게 대가를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대가를 주는 만큼 너는 내게 일해야지. 이런 뉘앙스의 대화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라반이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가만히 보니까 라반이 야곱이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너 우리 집에 왔으면 밥값 해야지.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를 고용주와 고용인에 바꾸는 대화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왔으니까 내가 대가를 줄 테니까 마땅히 너도 일해. 일해서 대가를 받아. 이런 뉘앙스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이 질세라, 삼촌 그러면 좋아요. 저에게 제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할게요. 그러면 삼촌은 저에게 당신의 딸 라헬을 주세요. 네, 야곱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대화 속에서 내가 여기 온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야곱이 18절이에요.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며느리를 구하러 가기 위해 사환을 보낼 때 낙타 10匹를 데리고 갔던 장면을 기억나십니까? 네,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당시에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야곱은 지금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왔기 때문에 급히 탈출했기 때문에 뭔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떼어오려고 했던 거죠. 딸을 주십시오. 삼촌 그러면 제가 그 대가로 7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왜 7년이라고 말했을까?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보니까 한눈에 반해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녀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은 일해야지, 그 생각에 7년이었을까?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야곱이 그만큼 무서웠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장 아내를 찾아서 가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면 형 에서에게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시간을 벌기 위한 7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하튼 우리는 7년이 왜 7년이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보죠.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중요한 것은 왜 7년인지 모르겠지만 7년이 결국 야곱에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그것도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매우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이 누구였죠? 야곱은 지금 당장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았던 조급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는 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내가 놓칠세라 쫓아나왔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장자의 권한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며 늘 조급함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당장 이루어야 됐어요. 아버지를 보지 못해도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해도 상관없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게 더 중요했어요. 야곱이 지금 여기 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신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신부만 얻으면 다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스스로 7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삼촌에게 섬기겠다고 자청했을까? 왜 7년 동안 머물렀을까? 야곱의 성정으로서는 도무지 기다릴 수 없는 사람 아니었던가요?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7년을 기다렸던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어떻게 해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며칠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저자가 며칠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넣었어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이러다가 형한테 너 죽을 것 같아.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너의 아내감을 찾아와 라고 했던 그 대화의 장면이 창세기 27장 43절 이하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가 말했던 몇 날과 오늘 본문에 소개된 며칠은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에는 다르게 번역했지만 같은 단어예요. 몇 날, 바로 며칠. 이 며칠은 어머니와 야곱이 계획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며칠 동안 머물면 그가 원하는 바를 당장 이룰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계획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에 고안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계획한 몇 날의 그 시간을 7년의 기다림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도 야곱의 마음에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몇 날의 조급함에서 7년의 기다림의 사람으로 조금씩 야곱을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이토록 조급함에서 살았을까요? 조급하게 살았을까요? 나는 나의 시간 한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고 내게 주어진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이토록 조급할까요? 더욱이 나는 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시간을 늘릴 수 있거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오늘, 내게 주어진 이때를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이 주어진 시간 안에만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낭비되어지는 것, 시간이 사라지는 것,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져야 되는 조급함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시간이 한계가 있고 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만난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삶의 자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의 한계 속에 살지만 이 시간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내가 바로 영원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제일 먼저 된 책의 제일 먼저 첫 장의 첫 구절은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타이밍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의 한계와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의 연약함 속에 우리는 살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안에 내가 들어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아 조급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마침 며칠 그때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긴 세월이다 할지라도 야곱에게는 그가 계획한 며칠보다 야곱에게는 7년의 시간이 더 복된 시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훈련시키신 하나님은 야곱을 단순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인내 사람으로 바꾸는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조급함에서 기다림의 사람으로 바꿔가신 하나님의 훈련은 그의 조급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며칠의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훈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때 내가 원하는 며칠, 몇 날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급해 하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가장 안전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자녀의 양육이 쉽지 않죠. 어린 시절 철부지 없었을 때는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하면 아무 소리 않고 잘만 따라왔는데 이제 컸다고 군대 간다고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또 결혼하고 나더니 믿음 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답답한 심정에 계시죠. 그런 교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여러분이 담겨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 부모가 책임 못 지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훈련은 무엇인가? 안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훈련하기를 원하셨는가? 야곱을 거짓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함의 성품의 훈련이었어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야곱이 드디어 장가를 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날을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7년이요.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첫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기뻐서 이른 아침 나와 함께 침상에 누운 여인을 바라봤는데 웬걸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나는 7년을 버텼는데 웬 다른 여인이 있는 거예요.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있는 나에게 라반이 와서 한다는 말이 더 황당합니다. 라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무슨 소리야? 이 동네에는 이게 룰이야. 언니랑 먼저 결혼해야지 어떻게 동생을 보낼 수 있어. 그리고 다시 7년을 또 일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야곱의 성정으로는 오늘 이 대화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억장이 일어나고 뭔가 사단이 나야 되는데 야곱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겠다는 거예요. 7년을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야곱이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진 거죠. 네,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에 푹 빠진 남자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였을까요?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야곱이 왜 몰랐겠어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게 아니란 걸 정말 몰랐을까요? 그 동네 7년을 살았습니다. 7년 사는 동안 그 집안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았겠어요? 종들과 대화 나눠보지 않았겠어요? 하다못해 실바와 대화 나눠보지 않았겠냐고요. 야곱이 몰랐을까요? 그 똑똑이가요? 그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는 알았을걸요. 7년 동안 그 동네에 살면서 충분히 야곱은 알았을 거예요. 저는 야곱은 처음부터 알았고 의도적으로 라헬을 달랬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죠. 내가 먼저 라헬을 달라고 해야 더 사랑스러운 라헬을 얻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당신의 딸 중에 장가를 보내십시오 하면 레아와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스러운 건 라헬이니까 그는 잔꾀를 부린 거예요.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아리따워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 이 문장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시력이 약했다. 여러분, 고대 사람도 시력이 좋고 나쁨을 따졌던 걸까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었는데, 최근 대부분의 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NICOT 주석의 빅턴 해밀턴 교수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현대 주석가들은 설명하기를 이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 약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좋지 않다, 나쁘다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온순하다, 부드럽다, 여린 딸, 뭐 이럴 때 사용했던 형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의 눈이 부드러웠고 눈매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눈이 아름다운 레아를 두고 라헬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눈이 아름다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읽으니까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사실 지금은 사실상 야곱은 꾀를 부린 건데, 그래서 언니 레아가 아닌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던 건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꾀에 스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라반이 한 수 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오히려 꽤 넘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은 7년이면 충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7년은 굉장히 긴 시간을 딜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삼촌에게 역으로 당해서 7년이 아니라 14년을 일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거짓말한 사람은 들킬 때 제 발에 걸려서 떨리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야곱의 황당한, 당황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찌 됨이니까? 어찌하여 반복하면서 강조하죠.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아니 외삼촌 나를 속이면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신기하죠? 야곱의 인생을 다뤄가신 하나님의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매우 섬세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이 행합니까? 이 고백은 사실 야곱이 속인 에서가 한 고백이었어요. 야곱이 속인 이삭이 한 고백이었어요. 자신의 거짓말로 울며 아버지 앞에 절규했던 그 에서가 냈던 목소리를 오늘 지금 야곱이 라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했는가? 어찌하여 나를 속였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속임이 됨이 어찌 됨인가? 그가 자신도 모른 채 그가 아픔을 주었던, 상처를 입혔던 바로 에서의 고백을, 아버지 이삭의 고백을 자신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자신이 흘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깊은 새벽녘 숯불에 불을 쬐던 베드로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그날 밤 뜰 안에 들어온 베드로를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너 예수 제자 맞잖아? 아니야, 잘못 봤어. 아닌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당신 예수님과 함께 무리인 거 봤다고. 아니라니까. 맞잖아, 당신 제자 맞잖아. 그때 베드로가 저주를 붙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살 길 찾아 뿔뿔이 자신의 삶으로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그물질하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깃고 물밑으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새벽녘에 예수님은 숯불에 불을 피우시고 베드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아온 물고기를 가져다가 조반을 같이 먹으며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숯불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이렇게 3번 물어보세요. 마치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장면은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었어요.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본명은 시몬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넌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반석 베드로라고 해. 그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이 붙여줬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붙여준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장면 요한복음 21장에 오기까지 단 한 번도 시몬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베드로와 대화 나누면서 베드로라고 불렀지 시몬이라고 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야 말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질문해요. 이런 뉘앙스였어요. 베드로, 내가 다시 처음부터 너에게 질문해 볼게.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 너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니? 내가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정말 사랑하는 거 맞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것은 야곱의 거짓의 삶, 속임의 삶, 그리고 그는 숨김의 삶을 살았던, 욕심에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직면시키셨어요. 형 에서에게 준 그 상처와 비참함을 그에게 고스란히 느끼게 해주셨어요. 마치 베드로를 고치시듯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야곱,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유능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나라야. 내가 꿈꾸는 나라는 너의 유능함으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란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흠 많고 금간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깨진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질그릇 안에 오셨어요. 보배 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해요. 너의 능력 있음은, 너의 위대함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 되신 하나님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오늘도 빚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깨어지고 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것은 유능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처럼 자신의 계획한 몇 날 며칠에 조급하며 살아갔던 것이 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나를 기다림의 사람으로 빚어주십시오. 기다림은 단순히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내게 아픔을 겪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나의 모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사람으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이 아침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진실하게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사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주님께 손을 들어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사 나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깨어지고 상한 우리 영혼을 빚어가여 주시되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로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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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조급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몇 날 며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 맞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몇 날 며칠이 되어야만 완벽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내 앞길을 모르는데 내가 세운 그 몇 날 며칠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계획한 몇 날 며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것을 조급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지고 모난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 아침에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삶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기며 우리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실수 맞고 연약했던 야곱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원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조급함으로 살았던 야곱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한 몇 날 며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또 거짓으로 하며 또 속이며 또 잔꾀를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야곱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 나의 안일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자금을 회개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의 삶이 올려드려져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실 때 그릇다운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이 빚어져야 하나님 더욱더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난 인생을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빚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찌 우리의 인생뿐이겠습니까? 어찌 나 한 사람이 주 앞에 빚어져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 나의 인생뿐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과 혼탁함과 분열과 그리고 음란함과 거짓과 하나님 온갖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방주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동성애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사는 길은 주님 안에